올 한해 우리의 신앙 구호를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외치길 원합니다. 주먹에 힘을 불끈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이요,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설교학을 공부할 때 꼭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씩 듣게 됩니다. A.J. 골든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미국의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어느 날 설교를 하는 게 신나지가 않고 설교를 하는 게 힘들고 부담스럽더랍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시간에 졸 수가 있나, 딴짓을 할 수가 있나. 성도들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설교가 하기 싫어지고 재미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이 또 다가와서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서재에 앉아 있는데 설교가 돼야죠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느니 내가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하고 그 서재에서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 가운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본인이 막 열정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한 30 중반쯤 되는 양반이 중간쯤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은혜를 받는지 그 눈매와 그 모습이 떠나지도 않는 거예요. 꿈이지만 얼마나 마음이 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그 한 분 보고는 계속 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도 감동을 받아서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고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려고 보니까 그 자리가 비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예배를 그렇게 설교를 잘 드리는 거 봐서는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렇게 나갈 뿐이 아닌데 어딜 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안내를 보시는 분들에게, 아니 그 중간에 있어서 열심히 얘기를 듣던 설교를 듣던 그 30대 중반쯤 되는 그 애가 누군지 혹시 아시오? 라고 물어보니, 아예 알고 말고요, 그분 이름이 예수잖아요 라고 꿈에서 안내요원이 그렇게 얘기하길래 예? 하고 깼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는 이 A.J. 골든 목사님이 캄캄히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정말 설교할 때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래 내 종 골든이 제대로 설교를 하나 하고 주님이 와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설교를 했던가, 또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설교할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이 여기 앉아 계셔서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해 하면서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고 설교를 했는가? 그런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가 힘들어진 것은 졸고 있는 성도들 때문도 아니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도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주님이 계셔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어이구 어떻게 준비하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주님이 계셔서 나를 위로하고 힘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지치고 설교할 힘이 없을 때도 주님 하고 설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평생에 너무 행복하게 설교를 하는 목사로 살았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 4년째 거의 다 찬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딱 3번 설교 원고 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4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아무리 앉아도 설교가 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원고 없습니다. 원고 없이 설교합니다. 너무 써지지 않는 거예요. 딱 4번 됐어요. 4번. 오늘이 딱 4번째.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인데,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 위로하려고 여기 왔지 한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기 와서 내 등을 터석터석 두들기면서 야 이놈아, 네가 그랬으면 어떻게 다음 주에는 반드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살거라라고 나를 격려하고 내게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치고 이렇게 어렵고 이런 많은 힘든 일을 당했지만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분의 위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껏 살아왔지만 좋은 열매와 결과를 맺지 못해서 조금은 상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은 왜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곤비하지 않은 날개짓하는 놀라운 능력의 힘을 얻어서 그래 내가 다시 해봐야지 라고 하는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힘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지난 주간에 맞아, 내가 그건 참 죄이구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주님께 죄송하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주여, 내가 지난 주 중에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중에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중에 누군가에게 미움으로 그를 박해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주중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 회개를 통해 주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너는 흰 눈같이 휘어지리라, 너는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너는 새 힘으로 나의 백성 됐으니 의로운 자로 살리라고 하는 주의 축복의 용서의 선언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귓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두 눈에 주님이 여러분을 탁 쳐다보면서 그래 괜찮아 하는 주님의 눈빛이 여러분의 눈동자에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강원도 촌놈입니다. 그것도 평창이라고 하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요즘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시면 답하기 싫습니다. 지긋지긋해요. 왠지 아세요? 강원도 평창이에요. 그러면 와 혹시 땅 좀 있으세요? 이 얘기를 꼭 물어보세요. 2018년도에 거기서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강원도 평창 얘기면 꼭 땅 좀 있냐고 물어보세요. 땅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올림픽이 열리는 동네하고 차로 1시간 정도 이상 떨어진 동네라 땅이 있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었던 고향 평창은요 산으로 둘러싸이는 분지인데 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요 거기에 흐르는 물은 남한강 최상류 중에 하나입니다. 깨끗합니다. 하늘은 얼마나 파란지요. 거기에 있는 구름은요 정말 경관이 너무 좋은, 제 고향 거기도 좋은데 차로 한 20분 들어가면 금당계곡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는 정말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해도 좋겠다 할 정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주 맑고 티 없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살았더니 이렇게 신수가 훤하게 이렇게 인정 안 하셔도 고향 덕을 봅니다. 참 그립습니다. 특별히 산골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산이 너무 그립습니다. 예전에는 산을 참 많이 잘 갔어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애들 데리고 야 번개, 그러고는 그냥 산도 갔다 오고, 이번에 수련회 아무것도 안 해. 오대산 종주 수련회를 4박 5일 동안 오대산 종주하러 하고, 청년들이랑 그렇게 산을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참 좋아했는데 요즘은 참 가지를 못합니다. 여기 갈 만한 산도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러 산들을 다 가봤는데 지리산 종주를 못했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기 전에 청년들을 꼬셔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을 좀 모시고 여기 좀 희망하는 분들을 잘 사탕발림으로 꼬셔서 저랑 같이 지리산 종주 한번 하러 가시죠. 네. 제가 그걸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친구들이랑 지리산을 가기로 다 약속했는데 저희 마누라 때문에 못 갔습니다. 왜냐면 그때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졸업하면 이제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차에 지리산 가면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간다 그랬더니 출발하기 바로 하루 전날 장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네 결혼을 얼마 안 놔두고 도대체 어디를 간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제가 네 하고는 괜히 지리산 갔다가 딸 안 주신다 그럴까봐 그때 못 간 지리산을 아직도 못 가서, 저희 그때 같이 지리산을 가기로 했던 멤버가 하나는 지금 저기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공부하면서 목회하고 있고 박사학위 과정하고 있고, 또 한 친구는 미국의 애리조나에서 그 인디언들 선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랑 이렇게 셋이 가기로 했는데 저는 못 갔잖아요. 그 두 친구가 여전히 저를 보면은요, 이 등자 들어가는 놈아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확 결혼도 안 하면서 잡혀가지고 친구들 약속을 헌시처처럼 버렸다고. 참 산이 좋습니다. 산은 혼자 가도 좋고 여럿이 같이 가도 좋습니다. 오늘 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시편 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산에 가면이라고 하는 조운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한번 좀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시편 63편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운님의 산에 가면이라는 시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전문입니다. 짧은 시죠. 조운 시인은 사실 시조 시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산에 가면 나는 좋더라, 바다에 가면 나는 좋더라, 님하고 가면 더 좋을래라만. 산에 가면 나는 좋더라. 저게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다에 가면 나는 좋더라. 바닷가에서 자라셨던 분들은 그 말이 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님하고 가면 더 좋을래라만. 그런데 님하고 지금 같이 갈 수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조운님은 그 좋은 산과 바다에 같이 가고 싶어하는 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사실 이 조운 시인은요, 최근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948년 한국전쟁이 나기 이해전에 가족들과 함께 월북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조운 시인이 이 산에 가면이라고 하는 이 시조를 지을 때는요, 월북하기 전입니다. 그가 일제히 식민시하에 신음하고 있는 조국이 자유와 해방을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방된 조국과 함께 그 조국의 산천천안을 떠돌아 다니면 얼마나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아픔을 담기도 했을 테고요. 그 님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백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님을 사회주의 사상으로 해방된 조국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월북했습니다. 즉 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조은 시인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이 펼쳐진 땅, 자기의 그런 이념을 펼쳐진 시기, 그것을 님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는 선택을 했죠. 월북하는 것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게 정말 더 좋아질 수 있는 님이었겠는가? 더 좋을래라만 하는 그런 님이 맞는가? 아니죠. 오늘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다윗이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서 이 시를 읊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에서 짧게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의 여러 자식들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여러 자식들 중에서 압살롬이 제일 뛰어났습니다. 무예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고 용모도 준수하고 판단력도 좋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왕이 서열 순위에서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야심은 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 가운데 왕인 아버지 다윗의 눈 밖에 날 만한 잘못과 실수를 수없이 했습니다. 신하들이 간언을 합니다. 왕이요, 압살롬을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왕인 다윗은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압살롬을 용서해 줬습니다. 매번 이해해 줬습니다. 매번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분이 됐어요.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아버지가 꼼짝 못하네, 더 이상 어떻게 나를 재지 못하네, 이런 악한 마음이 들어간 압살롬이 지지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처음에 아버지 다윗 왕은 압살롬이 설마 그랬을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왕궁으로 아버지 다윗을 죽이러 온다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군대의 전부가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회한에 통탄의 눈물을 흘리며 야밤도주하듯 궁궐을 빠져나와 광야에 와서 빈털터리 신세가 돼서 목숨을 연명할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시편 63편을 읊은 겁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윗이 도대체 무엇을 노래하나, 무엇을 읊고 있는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국이 일제의 총칼 앞에, 군화발 앞에 떨어져서 36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조국을 바라보던 조은이라고 하는 시인과 믿었던 아들로부터 칼날을 받고는 야밤도주에서 광야로 나와서 목숨을 구걸해야 될 신세가 된 이 다윗의 한탄스러운 삶이 비슷합니다. 그때에 한 시인은 내 신념과 내 이념과 내 사상으로 이 땅을 더 좋게 만들어야지 라고 노래를 했고, 그렇다면 다윗은 뭐라고 노래를 했는가? 눈을 감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를 첫 소절부터 탁 읽고 있는데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도저히 설교를 못 쓰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편 63편 1절에 Oh God, You are my Lord.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나는 지금 군대도 없고 쫓겨나온 신세가 됐는데 My Lord,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을 좀 죽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다시 가서 왕을 하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Oh Lord, 나의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어차피 내 아들의 군대에게 쫓김을 당하니 이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칼날에 죽으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죽여서 데려가시면 내 아들은 뭐가 돼요? 용서받지 못한 영원한 페르나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용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를 죽여달라고도 기도 못하고 내 아들을 죽여달라고도 기도 못하고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해놓고는 다윗이 어떻게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 있었을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려 보려니까 마음이 막막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는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한편으로 저의 죄악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설교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미국 유학생활 중에 내사로 쓰러지셔서 내사 판정을 받아 계실 때 미국에서 급히 귀국해서 아버지를 중환자실에서 내사에 빠진 아버님을 이렇게 보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빨리 데려가세요. 지금 깨어나셔서 반신불수가 되니 누가 지금 케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좀 빨리 데려가셔서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제가 생각이 납니다.
뭔정신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식은 부모가 부담스러우니까 부모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정, 부모는 내 자식을 좀 빨리 데려가 달라는 기도를 못하는 거라. 자식이 나는 불효자가 되겠습니다라고는 기도하려고, 내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자식은 불효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생각이 드니까, 야, 막 눈물이 나면서 설교를 못 쓰겠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오더라고요. 오늘 이 조우님의 님은 자기의 신념과 사상과 이념이 어떤지, 다윗에게 있어서 님은 누굴까?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더라고요. 다윗이요, 오늘 시편 63편에서 내 아들을 죽여달란 말도 안 하고 나를 죽여달란 말도 못하면서 한 가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세월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군요 라고 오늘 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그 구궁 궁전에 가만히 왕 노릇하고 면류관을 쓰고 이제는 전쟁을 나가지도 않아도 되고 두루마리에 돋보이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뒷짐지고 에헴하면서 순례만 하다 보니까 다윗이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분명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압살롬 때문에 뛰쳐나와서 야밤도주에서 광야에 나와서 목숨을 구걸할 신세가 됐는데,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들의 칼날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광야에 막상 나와보니까 잃어버렸던 것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뭐죠? 어린 시절 베들레헴 그 촌구석 광야에서 양치던 시절이에요.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8번째입니다. 어느 날 그 당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스타,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왔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형들은 다 불러서 그 잔치에 데려갔는데 자기만 광야에 남아서 혼자 양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신났어요. 왜?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이터야. 광야는 하나님과 만나는 커피숍이야.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터고 너무나도 즐거운 장소인 거예요. 데이트 장소. 하나님과,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 혼자 있는데 형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혹시 곰이라도 나타나고 맹수라도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베들레헴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행복하고 좋았고 용기 백배하고 신나고 좋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라. 궁궐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인생 성공해서 살고 바빠서 살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 고난의 광야에 나오니까, 맞아, 내가 어린 시절 베들레헴 광야에서 내가 뭐라고 노래했는가? 내가 어린 시절 그 베들레헴 촌동네 광야에서 곰이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뭐라고 노래했던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하나로 내가 행복했고, 그거 하나로 맹수와 싸웠고, 그거 하나로 나의 외로움을 이겨내지 않았던가? 그거면 됐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충분했던 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도 더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가? 다윗이 어린 시절의 믿음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거 하나면 됐어요. 여러분, 한 시인에게 있어서 님은 자기의 처철한 신념, 자기의 이념, 자기의 사상,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했지만, 아들의 칼날에 피해 도망신자 신세가 됐던 다윗은 그게 다 헛되는 거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잊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세요? 내가 침상에서 여호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줘서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하나님 기억하세요? 새벽에 내가 일어나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 그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던 때, 그때 그 침상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를 기억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했던 행복한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으로도 내가 두 손을 들고 찬송하였던 그 즐거운 찬송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게 진짜 행복인데요. 하나님, 여러분 시편 63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사람들이 와 다윗 만세했던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가고 싶어 한다고 노래하고 있는지요. 다윗이요, 수많은 성에서 전쟁터에서 이겨내서 영토를 수없이 넓혔을 때 사람들이 다윗 왕 만세 만세 했던 그 전쟁에 승리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그가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12지파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드디어 왕이로다 하고 대관식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요,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리고 구중궁궐에서 하고 있었던 때를, 그 보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다윗은 하나, 소박하여 내가 두 손 들고 주의 인자하심만으로도 찬송했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잠자리에 들 때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게 생명의 보존을 허락하시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던 주님, 그분, 주님과 함께했던 나의 일상이 지금 광야에 나와보니까 얼마나 그리운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내가 왜 그걸 몰랐던가? 내가 왜 그걸 몰랐던가? 내가 왜 그걸 내 압살롬 자식에게 못 가르쳤던가? 왕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 내 아들 자식은, 압살롬은 왕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나는 놈으로 내가 길렀는가? 권력욕에, 명예욕에 내가 그것을 보여줬구나. 내가 내 자식을, 내 아들 압살롬을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의 행복을 가르쳤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진 목사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맞으시니? 너는 뭘 더 원하니? 네가 한때는 하나님 목회지를 주시면 마음껏 신방하고 마음껏 설교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베들레헴 그 광야에서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애기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 찬송을 드리며 손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신기했던 그때의 그 믿음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님과 가면 더 좋을래라만, 내 생각,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부자가 되게 하셔야지, 내 이념, 하나님이 그 정도 내 이 비전을 이루어 주셔야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혹은 그렇게 살고 있으십니까? 그 님이 나의 이념과 비전, 목적, 나의 야망, 나의 성취, 내가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님과 함께라면 더 좋을래라만 할 때 그 님이 하나님 그분이십니까? 어느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식사 봉사여서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60대 조금 넘으신 여자 권사님이 식사 봉사를 하려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주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젊은 여집사님이 누군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품에 뭘 안고는 주방 뒤쪽에 있는 쪽문으로 쏙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는 주방을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60 중반쯤 되는 권사님이니 베테랑 아닙니까? 한눈에 딱 알죠. 아, 음식이 손 탔구나. 음식 재료가 손이 탔구나.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갑자기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내가 요즘 너무 형편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쫓아가지 않고 눈을 스그시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 요정이 얼마나 신세가 각박하면 교회에서 손을 타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면. 마치 다윗이 너무 배고파서 절대로 구하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진설병을 내게 먹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다윗을 긍휼히 여겼던 하나님, 저 젊은 여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입을 닫기로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때 마침 같이 봉사하기로 했던 여자 집사님들이 우르르 들어와요. 아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와요. 근데 그 틈에 손을 탔던 여집사님도 아닌 척하고는, 그때 온 척하고는 우르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님들도 주방 봉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음식이 모자라거든. 재료가 모자라거든. 아니나 다를까 주일을 보낸 그 다음 날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 권사가 도둑년이다. 어떻게 감히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 것을 손을 대냐. 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 권사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의심의 눈초리로만 바라봅니다. 너무 그것이 강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아예 봉사의 자리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만 참석합니다. 그게 봄철에 일어난 일인데 가을쯤에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이 회개형을 유독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울면서 은혜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강사님이 기회를 줍니다. 아직 회개를 못하신 분, 혹은 내가 회개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분들은 손 들면 가서 기도해 주겠다. 한 여집사님이 손을 들었어요. 용기를 냈어요. 왜 기도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회개하고 싶어요. 회개해보라. 봄철에 그때 권사님이 음식 훔쳤다고 소문이 났던 그 음식은 사실 제가 훔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 여집사님이 울면서 권사님 맨 뒤에 있는 권사님한테 가고 죄송해요 권사님 하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님도 내가 권사님을 의심했던 것에 울기 시작하고 교인이 다 울기 시작해요. 왜?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다 한마디씩 욕했으니까. 그때 이 여 권사님이 막 우는 여집사님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예수님이 나 권사시킨 게 욕먹으라고 시켜준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게 나 대신 욕먹으신 거거든. 괜찮아, 권사가 욕먹는 거야 원래. 온 교인들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예배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도요,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 하고 기적적으로 이루지 않으셔도요, 주님이 나 대신 욕먹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 대신 채찍 맞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 대신 찔림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요. 주님이 나 대신 욕먹는 것만으로도, 그런 분이,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만으로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나의 손을 들리라. 새벽에 주의 말씀으로 기뻐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가 비록 궁궐을 떠나 내 아들의 칼날을 피해 여기 도망와 유대 광야에서 불편한 땅바닥에서 자고 추운 곳에서 웅크리고 있고 배고프고 목마른 황폐한 땅에서 내가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시를 읊고 있어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시를 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광야와 같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칼날 같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이념대로, 내 판단대로 되기를 기도하기 이전에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도 같이 읊으면 안 되겠습니까? 다윗의 시를, 다윗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다시 알게 됐으면 그걸로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유대 광야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누워있으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가지만을 고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스의 하나님 되어주시니 14살 나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이 아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됩니다. 그것으로 됩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간구하오니 이렇던 믿음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 한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14살 나의 내전적으로 주를 믿는 이 아들을 주님 붙잡아주셔서 주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 내 인생이 좋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 내 삶이요 인생이요 좋으려라. 할렐루야. 아버지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니 이제 주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를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그 어디시니 내가 그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징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로만으로도 내 인생은 복되고 좋을래니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손을 붙잡기로 약속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특별히 중환자실 병상에서 3주째 투병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한수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